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2부 12과 115문에서 121문까지 살펴볼 거고요. 제 10계명 중에 제 4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계명 말씀 참 잘하는 말씀이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도 하지만 또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안식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오늘은 이 대요리문답과 또 성경의 가르침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오늘 주일에는 이거는 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어떻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신앙 양심으로 앞으로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15문과 116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15문, 제 4계명은 무엇인가? 제 4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 116문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 116문, 제 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 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7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제 7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바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하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이러한 의미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안식일이 7일 중에 마지막 날로 지켜졌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중에 7일은 무슨 요일이죠? 7번째 날은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예,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요일은 쉬는 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월요병 도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어느 날이 시작이라고요? 일요일. 우린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첫째 날로 하면 일주일의 7일째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통에서는 이 안식일이 이제 보통 토요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Lord S 해서 Lord's Day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주간 때 금요일에 보통 뭐 합니까? 교회마다 정사 예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날 이렇게 해서 금요일 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예수님이 며칠째 부활하셨죠? 3일째, 셋째 날, 3일 후가 아니고 셋째 날. 그 셋째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원래 그 안식일의 그 안식일 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일요일은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킨다. 그래서 주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이제 주일에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리고 이 사계명은 이 안식일 그 계명은 모세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1차적으로 모세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그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이미 제정이 된 규칙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그 기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법이라 했을 때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례 혹은 뭐 제사나 절기를 지킬 때 그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 튀기고 불태워서 아주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더럽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법은 어떤 의례와 같은 그런 의식법은 구약 시대 그때 당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상황에 혹은 또 신약의 정통에 있어서는 그런 구약 시대의 이 의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모두 순종해야지 무엇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그 기본 원리죠. 바로 그러한 의미의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하나님의 도덕법이라 했을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율법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저주, 벌 혹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도덕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도덕법으로서의 그러한 주의를 기념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계명은 누구에게 구속력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도 의미가 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도덕법의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 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 생각했을 때는 다 이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은 그때 당시 구약 시대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안식일 조항, 이 4계명의 조항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기적으로 주중의 하루 전체를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7일마다 한 날 전체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이랑 매 7일마다 한 날 전체를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가진 일주일 중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혹은 역사 혹은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정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정규적 요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리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이라는 정규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6일 외에 이 날은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우리 주일 성수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올해만 하면 끝날까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주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이 안식일 원리, 안식일의 이 규정과 원리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섰을 때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것이 이제 날마다의 일상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매주일 정해진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성실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자, 우리 117문의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거룩히 심으로 할 것이다. 제약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117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자, 우리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쉰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답을 보시면요, 이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동기,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함으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 안식일 날 이 하루 전체를 누구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쉰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쉬십니까? 우리 쉰다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쉬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도 쉬는 것이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것이고. 자,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라도 뭐 안 하면 불안하고, 또 이 경쟁이 너무 이 극대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 고시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도서관에 포스트잇이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뭐 오늘 내가 하루 쉬면은 적들은 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거 붙이기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자면 뭐 남자들은 무엇이 바뀐다 합니까? 뭐 마누라가 바뀐다,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쉬어야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열심히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각박하고 바쁜 경쟁 사회를 살아가지만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일을 하고 쉬는 사람이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은 누가 만드신 질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쉰다고 하면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 정신적으로 쉬는 것,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이 쉼과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인 재충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안식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의 쉼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의무,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무이죠. 그런데 그 외의 일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바로 부득이 필요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선 사업입니다. 자, 부득이한 일은 무엇이냐? 성경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부득이한 일에 대해서 모든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하라라고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뭐 하란 말도 없고 하지 마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도 아니하셨고 하지 마라고도 아니하셨지만 이 개인의 신앙의 양심 혹은 뭐 이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이 그러한 양심에 따른 호소를 무엇이냐 하냐면 뭐 아디아포라라는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러한 추론으로 미루어 볼 때 부득이한 일을 크게 이 대요리 문답 이 해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도무지 연기될 수 없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 더 크고 무거운 일을 제거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도무지 연기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간호해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쉬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부득이한 일로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누가 이 나라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니까? 군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경찰분들 혹은 또 소방사분들 또 그 외의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24시간 또 쉬지 않고 불철주야 근무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럼 군인들 그날 쉬어야 돼요. 근무 안 해요. 경찰도 근무 안 하고 소방관도 다 비상대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죠. 뭐 그런 것들이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그 짐승을 가만히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못한 일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라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한 일, 예외적인 일로 취급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종교적 의무 외에 안식일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무엇이죠? 자선 사업입니다. 자선 사업. 자선 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돈을 벌기 위한 영리적인 동기가 아닌 인간적 고난의 동정과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생명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일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나 경찰이 나라를 보호하는 일도, 그리고 소방사들이 그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이 생명을 보호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야지 단순히 이제 어떤 영리적인 목적,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정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뭐 운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가게들 다 문 닫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필요한 음식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배 터지게 먹고 하루 금식 딱 하고 토요일 저녁 안식이 딱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맛있게 폭식하고 뭐 그런 현상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면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 집에 그 전구 불이 나갔답니다. 자, 안식일에 전구에 불 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갈아도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그 사상에 근거했을 때는 아직 메시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그 전등 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어떻게 했냐? 그 한국인 이스라엘 선교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안식일에 그 법에 적용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 집 와서 이 전등 고쳐달라고 했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도덕법의 원리, 그 취지, 정신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의 종교적 의무, 그렇다면 이 종교적인 의무로서 공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정규적인 예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일학교 모임, 성경 공부, 기도회 같은 그러한 주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임들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일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정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일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돈도 안 쓰고, 그리고 어디 뭐 회식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성경과 교회와 그리고 신앙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또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들을 드리자면 주일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뭐 하기도 했고, 자녀도 보고 주일에는 공부 쉬고 학원 쉬고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오직 무엇만 하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성경과 관련 없는 책이나 잡지, 만화책, 신문 또 읽어서도 안 됐고, 뭐 기독교 방송 아닌 일반 라디오 방송 들어서도 안 됐고, 그리고 또 세속적인 게임들 또 해서도 안 됐고, 주일에 고스트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앞으로 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거냐? 농경 사회 시대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옆집에 이제 이씨 집에 이제 그것을 빌려줬어요. 농기구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농기구가 또 주일에 일할 수 있는 어떤 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빌려준 농기구를 다시 다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뭐 스포츠 관람, 게임 관람 뭐 허용이 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이전에 그러한 신앙의 양심, 원인이 중요하겠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일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나머지 6일 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일, 안식일에는 누구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날은 적어도 다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1차적인 순위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좀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적어도 이 주일날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에 부득이한 일, 자선 사업 외에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더 읽거나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읽거나 기독교 방송을 읽거나 혹은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거나 혹은 또 이 병든 자들을 신방하거나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돌보는 이 신앙생활과 성경과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개인의 그런 신앙 양심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일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해답이 스스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119문이죠. 제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118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18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8문,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가? 특별히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과 그대의 일로 아멘. 죄송합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기관의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또 가장, 그리고 또 뭐 이런 사회나 직장의 기관에서는 그 대표자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국가의 어떤 이 대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하는 대표자라서 그 가정에 혹은 직장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장려하는 것도 바로 대표자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로서 또 한 가정의 가정의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주었죠.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들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거나 혹은 주일을 못 지키게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직장이나 혹은 뭐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나는 주일을 지키고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직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주일에 출근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되지만 나 하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목사나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이 나라의 공무원이나 국가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국가 공직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나 제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시민들이 또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법적 제도들을 마련하고 제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일들도 하면 좋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주일에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학원을 가는 겁니다. 학원을. 근데 학원을 가는 그 책임에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보내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러한 핑계를 대고 예배에 안 나오는 그러한 개인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민 단체들 중에서 이제 학원 휴일 휴무제 이런 법안들을 이제 추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등학생들까지는 이게 적용이 됐는데 아직 중고등학생들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뭐 그나마 초등학생들까지 이게 적용이 됐다 하면 좀 고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들 뭐 일요일에 학원 안 가지 않습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적어도 주일에는 쉼을 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들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에 또 뭐가 많습니까? 국가 시험들 많잖아요. 뭐 영어 시험, 한국어 시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또 법적으로 좀 잘 개선이 되어야지 좋겠죠. 그러니까 이 공적 책임을 가진 자들이 이 국가 제도가 시민들의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19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그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합니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제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더럽히는 것이다. 자, 안식일에 금지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거나 이 주일 예배 빨리 지겨운데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외적인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게으름으로 안식일을 불경하게 하는 것은 왜 그릇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동적이며 지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의 내면의 동기로부터 대부분 비롯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마음에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또 의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게으름도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귀찮아, 이러한 마음의 내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귀찮음과 게으름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내적 동기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 자리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뜰만 받고 가든지 아니면 이 성전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주일에 앉아 있는데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내일 그 계약 반드시 따내야 되는데 그 계약 못하면 어떡하지?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지? 뭐 하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것도 게으름의 나태함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던 어떤 내면의 그러한 동기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120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어 있는가? 제4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7일 중 6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이 있으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다. 또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하셔서 그날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시는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치신 하나님의 본을 받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버리고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어떤 공평성을 주셨냐? 그것은 바로 7일 중 6일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하루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맡겨주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공평성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7일 동안 모든 날을 자신을 위하여 바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일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일 모두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더 원하시지 않으시겠죠. 자, 7일 중에 적어도 6일은 또 너희들의 일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그 7일 중에 하루만은 누구를 위하여 집중하고 바치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공평성이자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을 힘차게 알리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남은 6일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6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6일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정점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 때 그날 7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구별하여 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0문 답을 보면 그날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일을 촉구하심이란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의 주인이라 말씀이시죠?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은 창조하셨고 왜 7일 날만 안식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은 죄가 아니고 6일이라고 7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 세계, 이 세계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또 무엇을 예표합니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평안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다해 영적인 방식으로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이 질서에 따라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121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길지만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음은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날을 통하여 구석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다.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하여야 한다. 안식일은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가서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한다. 또 사단은 별 수단을 다 써서 이 날의 영광을 말살시켜버리게 하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불경건한 요소를 돌아오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자주 잊고 사는 죄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큰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함으로써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지만 주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왜 특별히 필요한 일이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3일에 이 주일 예배를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수요 기도회도 모이고 또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새벽 기도회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금 우리들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기억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신명기 5장 14절 15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여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그날에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우선순위로 하라?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적어도 그날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라고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지으신 또 질서요 규칙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